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특세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육신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로 주님 보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은 나를 위해 죽으신 길이요 나를 살리신 길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죄를 멀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하고도 신실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제가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다시 한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성도의 공동 기도문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 중에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의 공동 기도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영적 회복을 주시고 대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경제와 안보를 굳건케 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 코로나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속히 사라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악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악한 말과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출신과 지역의 벽이 무너지며 세대 간의 갈등과 문화와 학벌의 차이로 인한 분열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용광로 안에서 녹여져 갈라졌던 모든 것이 통합되고 하나 되는 역사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소속은 천국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기근과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코로나로 일상을 빼앗기고 모일 수 없는 어려운 때지만 레위처럼 각 성으로 흩어져 부르신 자리에서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이 주목하고 인정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광고 말씀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특세와 성금요일 저녁 집회까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끝까지 참여하셔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세 새벽 기도회 인증사진을 보내주시면 고난주간 특세 한정판 마그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인증사진을 보내주실 때 담당 교역자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화면에 사진이 나와야 되느냐, 새벽에 노 메이크업 때문에 어렵다고들 하는데, 담당 교역자가 인정하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과 12장 41절에서 44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12장 41절에서 4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험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험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코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험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신데, 어제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계신 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특세 너무 은혜롭게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새벽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특세를 하다 보니까 처음 자세하고 예배 중간에 하고 자세가 자꾸 틀려지는 것 같아요. 집에 계시면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다가 중간쯤 되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지금부터 이러고 계시는 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온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 올곧게 드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영상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축사하시고 오늘 이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주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사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힘과 물질과 건강과 믿음과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같은 자녀들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차세대들이 이번에 준비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계속 설교도 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특별히 차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의 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영상들을 쭉 보고 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건 그냥 유튜브로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설교 전에 항상 한 5분짜리 영상인데 어르신들도 봐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좋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한 설교, 제가 자녀들을 위한 설교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설교를 대신하고 제가 다시 등단해서 나머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의 사건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30km부터 무겁게는 130km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어젯밤부터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느라 한숨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보이는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부는 찢겨져서 피가 나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썼기 때문에 가시가 머리에 파고드는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이사야 53장 7절.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그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서 영광 받으시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와 온갖 수치와 경멸,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잠잠히 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차세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조롱과 핍박을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해 본 걸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날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찌 저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만을 향한 메시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에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본문은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12장 전체 그리고 11장 후반절 12장 끝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봉독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몇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하고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잠을 청하시고 아침에 어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난 뒤에 베다니로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틀림없이 주무시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여전히 이 베다니 벳박의 지역에서는 성전이 너무나도 잘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거기 서실 때마다 절기를 따라서 6월절이나 갈릴리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어렸을 때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갈릴리 쪽에서 오는 사람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길을 따라 내려오셨다가 다시 여리고쯤에 이르시면 요단강을 가로질러 여리고로 들어오시고 그곳에서 계시다가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 동산 위에 올라서게 되면 그곳이 바로 베다니요 벳박에요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때쯤 거기에 올라서게 되면 사람들은 아래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성전을 보고 그 가슴이 멎을 정도의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저 북방에서 오는 모든 순례자들은 대부분 다 이 길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실 때마다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까지도 흘리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과 같이 내가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를 부른 날이 얼마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 음성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성전을 향해 우셨던 예수님의 마음. 성전은 저토록 그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 후에 지었던 성전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국고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구경 오도록 만들어서 나라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 기공을 46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들어 스룹바벨 성전보다 2배나 큰 성전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드디어 솔로몬 성전 이상의 성전이 회복되었다고 좋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곧 무너질 것 같은 성전이었고 저 성전이 곧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벳박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드론 골짜기 밑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멎을 정도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허황되더라는 거예요. 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과 같이 어제 예수님께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신 것처럼 저 화려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사이즈만 다르지
똑같은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또 하나의 어마어마하게 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우셨다는 것이고, 그 세 번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침에 나아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의도적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12장 마지막까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논쟁, 그래서 화요일은 예수님의 권위 논쟁에 대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만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미리 복선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성전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오늘 하루 종일 만날 것이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뿌리째 말라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고 싶으냐? 날 따라오너라. 뿌리째 말라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권위 논쟁,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조금씩 따라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솔로몬 행각 거기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득달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인 대제사장이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옆에서 섬기는 서기관들이 같이 뛰어나오기 시작하고 그와 같이 함께 지내는 장로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은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준 자격이길래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가지고 나왔던 질문은 자격 논쟁이었습니다. 너 여기서 가르쳐야 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who gave you that authority? 그 권위를 너에게 누가 주었느냐? Who gave that? Who gave that to you? 너에게 누가 그 authority, 권위를 줬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침례 요한의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서, 침례 요한을 너희가 죽였는데 그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하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희가 왜 옥에 가두었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가르치는지 말하지 않겠노라 하며 이 논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 자격 있냐? 너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 하냐? 너 학위 한번 내놔봐. 너 서티피케이트 가져와봐. 자격증 가져와봐. 여러분 세상은 자격증 가지고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자격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사역자 나와 있고 우리 다 새벽에 지금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세상은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격증만 갖추고 자격만 갖추려고 하다가 능력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걸 몇 년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직분을 하려면 최소한 저런 일은 몇 년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사람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는,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자격을 따져야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교회나 신학교나 하나님의 나라에 자격을 갖추느라, 자격을 따지느라 뭘 잃어버린 줄 아세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격은 다 갖추어서 누가 봐도 저분은 이 분야에 30년을 했고, 저분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고, 저분은 이 분야에 학위가 있고, 저분은 이 분야에 학위가 몇 개나 있고, 자격은 충분한데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제사장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서기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기관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장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뿌리채 말라버린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무화과나무,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지금 그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우리 사역자들도 앉아있지만 얼마나 자격을 많이 갖추기 위해서 이 학위, 저 학위, BA, 우리가 학부 학위, MDiv,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박사, THM, STM, DMin, EDmin, MACE, MA, 우리가 들어도 학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식 학위입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죠. 자격을 갖추어야죠. 그러나 그런 자격들을 가지고 학위를 따지느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귀신이 와도 쫓아낼 수 있는 사역자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 앉혀놓고 복음 전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몰라도 복음 하나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아픈 사람, 병든 자를 위해서 진땀 흘리면서 기도해주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 여러분,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격이란 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이 있지.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를 위해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정말 교회 충성 열심히 하시고 직분 열심히 감당하셔야 되지만, 혹시 두려운 것은 나중에 내가 몇 년 이 일을 했다는 자격만 남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한 분야에서 교회 와서 이 분야를 이렇게 수고했다. 내가 정말 그 너의 수고를 다 기억한다. 주님이 그 다음에, 근데 너 능력은 어디 있느냐? 목자를 30년 하고 교사를 30년 하고 찬양대를 30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의 능력이 나가느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더냐? 새벽 예배를 30년 나왔지만 30년 나온 거 귀하지만 제가 이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귀신이 너를 보고 도망가더냐? 전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더냐? 구역장을 30년 했을 때에 구역원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냐? 주님은 십자가의 자격을 묻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격을 갖추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은 자격이 왕이에요. 왕. 자격을 갖추려면은 왕의 자격을 능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왕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버리시면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자격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격에 걸맞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사울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무런 자격도 가지지 않았던 미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은 보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니까, 능력을 가지니까 골리앗도 넘어지는 겁니다. 사울 임금은 자격을 다 갖추어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지만, 이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도 능력 받으니까 골리앗도 무섭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종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도서관을, 한 손에는 기도원을. 기도의 굴이 없는 도서관은 현학적으로 다 우리의 지식으로만 앞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능력은 도서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균형이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에 웬만하면, 저도 유학 갔다 오고 저도 공부를 대학원에서 여러 군데서 하고 다 했지만,
한국 교회 목회자들 중에 얼마나 이력이 화려합니까? 다 박사학위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고, 어디에 New Testament, Old Testament, Hermeneutics, Preaching 전공을 다 해도 설교학을 전공을 한다고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약을 전공했다고 해서 신약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격은 열심히 갖추었는데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리고, 교회 안에 중직이 되어도 능력이 없는 중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 중에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 단단히 하고 혼자 가기 무서워서 장로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가시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근데 그 귀신이 무슨 일을 이 사람들이 했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춘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중에 아무도 안 따라가더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가더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기가 막히게 뭔 일을 했는지를 다 맞춘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인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보면서 벌벌벌 떠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사람에게는 따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의로움에서 사자같이 담대함이 나오는 능력들 우리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자격이라는 말이 없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번, 바울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펙을 다 버려버리고 뭐 하나 붙잡았는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 능력 잃어버리지 마세요. 설교를 한다고 설교가 아니라 설교의 능력이 나와야 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이 아니라 말씀 가르칠 때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어 갈급한 마음들이 불릴 때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어디에 가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묵상합시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자격을 갖춘다고 능력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어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헤롯 당에 있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서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다 교대로 나옵니다. 아까는 대제사장, 그리고는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에 헤롯 당, 그리고 왕궁에 살아 헤롯 임금을 돕는 사람들이죠. 헤롯 당 권력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대뜸 묻는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시여,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아니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6월절에는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 빌라도에게 통해서 로마로 보내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가 어느 때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제에 벌어놓은 거 다 수탈당하는 것처럼 로마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은 기득권에서 보면은 좋은 일이고 이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옥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이고 권력자들이고 임금의 조력자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한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백성 편에 서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뜻을 이렇게 대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애국자들이기도 하고요, 독립운동가들도 바리새인들 중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헤롯 당과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는 이 헤롯 당이 원수지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책이 다른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같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묻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6월절만 되면은 6월절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부담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난리인데, 예수여,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또한 난처합니다. 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거고, 내지 마라 그러면 헤롯 당원들에게 돌맞아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내라고도 못하시고 내지 마라고도 못하는,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 백성이라면 당연히 내야 된다라고 하는 헤롯 당원 앞에서 예수님은 아주 재치 넘치게 동전 하나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대뜸 이 사람들이 둘이가 가져온 게 데나리온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묻죠.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 데나리온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여인의 상과 만인의 주라고 하는 퀴리어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티베리우스가 만인의 주님이다 라는 뜻이지요. 거기 내어놓는 겁니다.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하니까 황제의 형상이 있나이다, 가이사 시저의 형상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야기를 하니 저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놀래죠?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니까 잘 못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볼 때에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의 이중성을 예수님이 먼저, 교훈은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도 이중성은, 무서운 이중성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데나리온 꺼내봐 라고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꺼내라 그러니까 탁 꺼냈단 말이에요, 주머니에서. 그런데 거기에 형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이 바리새인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주머니에서 꺼내놓은 이 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던 데나리온입니다. 그때의 헤롯 아그리빠 때부터, 그리고 그 전에부터 생긴, 지금은 헤롯 안티파스 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로마 화폐가 형상을 새겨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형상을 세우지 말라는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형상을 새겨놓으면 극렬하게 국민적 봉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 주화를 만들어서 형상 없는 돈을 사용하게끔 했는데, 귀족층들, 로마에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 형상 있는 돈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 중에 바리새인들이 꺼내놓은 거기에 로마의 친로마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주머니에 무슨 돈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바리새인들아, 백성들 원하는 척하지 마라. 위하는 척하지 마라. 애국자인 것처럼 하지 마라. 형상을 새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산다는 척하지 마라. 네 주머니에는 로마의 돈이 들어있지 않냐? 그 형상이 들어있지 않냐?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로마에 붙어서 사는 그 무서운 이중성을 예수님은 순발력 있게 해버리신 거예요. 꺼내놓고 자기들이 당황스러웠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으며, 그 바리새인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걸 보고 난 뒤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말씀 마무리되어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으니 이거 가이사 거다. 줘라. 그러면서 묻는 게 이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은 누구 형상으로 지어졌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으니.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동역자들과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으면 이 동전은 가이사 거다. 그러나 동전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인 너희는 너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전 몇 푼 가이사에게 주냐 마냐가 아니라 여러분은 인생 전체를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존재.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기도 잠시 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 또 묵상하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 부활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빵 한 조각 던져주면서 그대로 개똥밭에 구르며 살아, 이거라도 고맙게 여기고 살아. 부활이 없으니까 너네들 함부로 목숨 걸지 마라. 그렇게 부활이 없다는 것으로 권력을 잡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7 형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형제가 다
장가를 갔다가 한 명씩 죽어 둘째가 그 형수를 맞이하고 수혼법에 의해서 둘째가 죽으니 셋째가 또 그 형님의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죽었을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선지자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날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 줄 모르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 토라만 믿었기 때문에 토라 안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토라에 나오지 않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느냐? 모세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해내겠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들아, 성경 토라를, 모세오경을 보면서 모세오경에 부활이 적힌 것을 왜 믿지 않느냐? 너희는 성경을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믿는 자가 되라고 공격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적는 서기관들이 와서 묻지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는 성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논쟁이 끝이 나면서 뿌리부터 말라버린 모든 성전 안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보다 나은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게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과부 두 렙돈 드린 사람입니다. 주님의 엄청난 반전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보다, 서기관보다, 장로들보다,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들보다,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열매 하나 없는 뿌리째 말라버린 그들보다, 세상에 버림받아여진 한 과부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두 렙돈이 하나님 앞에는 참된 열매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큰 자니라. 도널드 크레이크빌의 말처럼 upside down kingdom, 가장 약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자리를 탐하지 맙시다. 과부라도 좋습니다. 두 렙돈이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묵상하며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을 할 때 하나님, 내 사정 형편 상관없이 성전의 사람,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라 과부의 자리라도 주님 앞에 내 전심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십자가의 자격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반주에 맞춰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고 난 뒤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죄,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십자가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둘째 날 아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격도 중요하지만 능력 받읍시다. 하나님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자격이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이고 복음은 자격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인데, 저 왕궁 안에서 저 성전 안에서 세상이 흠모할 만한 자격을 다 갖춘 그 사람들의 뿌리까지 말라버린 실체를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성전 안에 비록 자유롭게 들어가지도 못하던 한 과부는 주님이 높이 들어주시면서 이 여인은 자격은 없지만 능력이 있다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감당해내게 하시고, 입을 열어 선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목자가 목원들을 신방하면 목원들의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저희는 나옵니다.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드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격을 갖추었으나 성령이 떠난 사울이 되기 전에 자격이 비록 미천하지만 하나님 골리앗을